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는 지난 한 주간 아주 뜻깊은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많이 건강한 사람인데 화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감기 기운이 있는 거예요. 감기 기운이 있었고 목도 슬슬 목소리가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몸이 안 좋으면 쉬어라. 밖에 나가지 말고 쉬어라. 몸이 안 좋으면 일단 쉬어라. 일하려고 하지 말고 쉬어라.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아니, 몸이 안 좋으면 약 먹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교회를 돌보다 보면 알아서 몸이 나아지겠지. 뭘 또 쉬냐.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나와서 사람들도 만나고 또 여러 할 일도 하고 밤새 또 이번 주는 저 이제 우리 교회 공사 마무리를 했는데 모니터 뒤에 붙이는 작업도 또 이제 음향팀에서 다른 공사팀이 와서 해줬는데 그거 하느라고 또 밤을 새고 막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목요일 날은 또 저희가 이제 우리 청춘대학 어르신들과 함께 청춘대학을 하고, 그런데 토요일 날 어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못 움직이겠는 거예요. 제 몸을 가누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아니, 발바닥이 또 어찌나 그리 아프던지. 그리고 목소리는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눈은 아프고 귀 쪽, 이쪽 반이 다 아프고. 그런데 더 감사한 거는, 이 상황에서도 감사한 건 그렇게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제가 7시에 일어나서 잠깐 있다가 또 10시부터 12시까지 잤다가 그 다음에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잤다가 밥 먹고 또 잤어요. 계속 잤습니다. 하루 종일 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이제 살 것 같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목은 아직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내 몸의 기력이 나아진 거예요. 일주일 동안보다 나아진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 오면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이야, 아내의 말을 들을 걸.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걸. 내가 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가지고 금방 날 수 있는 감기를 왜 이제야 나을 가능성이 있는 이 상황을 만들었을까. 너무 후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도 몸이 나아지는데, 오늘 우리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이 지금 사단에게 시험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시험당하시는 장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성령에 이끌려 가고 있어요. 이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써 있어요. 그죠?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저번 주에 하나님께 의지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이 이끌리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의지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팔에 의지하여서, 전격적으로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은 걸어갔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의지하여서 이끌려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 하나님께 인도받아서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이끌려지는 삶,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광야예요.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광야예요. 광야는 무엇입니까? 마실 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하나님께 전격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해서 걸어간 그 길의 종착역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어떻게 됐냐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걸어간 그 종착역, 그 광야에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까마귀가 먹을 것이라도 줬는데 지금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줄이신 거예요. 아무것도 못 드셨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밤낮으로 아무것도 못 드셨다고 써 있어요 지금. 우리가 현재 금식을 하잖아요. 물이라도 먹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때 예수님은 물도 안 드셨을 거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먹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따라간 길, 하나님이 이끌어 간 길, 그 길 끝에 갔는데, 그 길의 종착역에 갔는데 그 길은 광야였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줄인 그 자리, 배고픈 자리, 고통 속에 있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때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나와요. 이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이 사탄이 나와서 딱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여러분 이 의미를 곱씹어서 잘 읽으면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야, 너 하나님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배고파? 굶주렸어? 너 아무것도 없네 이놈. 아무것도 없어. 야, 하나님 의지했는데 뭐야 이거. 너 광야야. 40일을 굶주렸어. 뭐야, 이게 결국은 이거 아니야 임마. 지금 사탄은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것밖에 안 돼? 하나님 의지한 자, 하나님께 이끌림 받은 자가 이것밖에 안 돼? 야, 너 그 하나님 의지하는 그 힘으로 한번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봐. 야, 먹을 게 먼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너 하나님 그렇게 의지하지? 야, 먹을 거 먼저 달라고 해. 너 뭐 하는 거야 임마. 네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며. 지금 사탄은 이렇게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도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의지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너 예수 믿는다며 왜 그래? 왜 그 모양이야?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야,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여러분 이런 일들 겪지 않냐는 말이에요.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탄이 이렇게 예수님께 도발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신명기 몇 절이요? 8장 3절. 우리 다 같이 신명기 8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면 신명기 8장 3절 나와요. 자,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사탄에게 하셨던 말씀은 이 신명기 8장 3절을 잘 우리가 이해하면 어떤 의미인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신명기 8장 3절 같은 경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그 설교 중에 하나의 텍스트입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노예 생활했어요. 430년간 종살이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냈어요. 애굽에서 꺼냈어요.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하고선 그들을 꺼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딱 나오자마자 맞닥뜨린 것은 뭐냐면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맞닥뜨린 건 뭐라고요? 광야였어요. 그들은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굶주려야 됐습니다. 목이 말라야 됐어요. 앞에 서슬퍼런 그 홍해 바다를 보고 두려워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광야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인간들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없었습니다. 사막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사막에서 어떻게 물을 구해요?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너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줄이게 하셨다. 배고프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시면서 배고플 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거기서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요, 무엇을 원하셨냐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귀를 기울이게 만들면서 그들에게 보여줬던 게 뭐냐면 바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만나. 우리 8장 3절 다시 볼까요?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여러분, 이 만나는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 만나는 어떤 거였냐면 꿀과 같이, 꿀을 섞은 과자같이 너무나 맛있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 떡이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계획할 수도 없는 그 음식이 위에서 뚝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이 낮아지며 그들이 줄이게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 능력을 갖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그 누구도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만나를 경험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만나가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만나의 뜻이 뭔지 알아요? 이게 뭐지? 이게 뜻이에요. 이게 뭐지? 하늘에서 내렸어요. 이게 뭐야? 인간의 방법으로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뚝 떨어진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고서 먹어보니까 꿀처럼 단 떡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려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답이 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떡
축복을 만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였기에 우리는 어떤 물질, 어떤 잘 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제대로 창조하실 줄 믿는다.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지금 사탄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의 그 내면에는요 또 어떤 외침이 있었냐면요, 전 이런 외침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요, 야 사탄, 너 지금 내가 굶는 것 같아? 나 굶는 거 아니야 임마.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완전히 귀 기울여지는 그 시간인 거야. 축복의 시간인 거야 임마. 너 함부로 말하지 마 이 자식아.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서두에서 질문 드렸었죠. 우리도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의지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앞을 향해 나아간다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데 갑자기 누군가 와서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래? 또는 내 내면의 소리가 예수 믿는데 넌 왜 아직 이 모양 이 꼴이야? 야, 예수 믿는다고 되냐? 이런 질문들이 주위에서 그리고 또 나에게서부터도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학업과 경제와 건강. 너 주일날 학원 안 가고, 현준이 너 주일날 학원 안 가고 여기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 너 공부 더 잘할 수 있어? 김담비 너 주일날 나와서 맨날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 교회 청소하고 그러는데 너 그렇다고 공부 더 열심히 하냐? 심재근 너 주일날 이렇게 많이 열심히 나온다고 돈 많이 벌어? 여러분, 이런 도발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오늘과 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바로 뭐라고요? 나를 낮추시고 나를 줄이시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케 하신다. 바로 이때 만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바로 이 만나가 뭐라고요? 이게 뭐지? 인간의 방법으로는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이사야 28장 23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이사야 28장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근데 왜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바로 그게 28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며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니라. 여러분, 기묘한 그 경영하심, 광대하신 그 지혜가 우리를 압도하여서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따라가면
이렇게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결단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 주간 살아가는 결단.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음성 듣기에 내 온 힘을 다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 한 주간 한번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기에 온 힘을 다해 봅시다. 내 힘을요 다른 데 쓰려고 하지 마시고 요번 한 주간만큼은 정말 하나님 음성 듣기에 온 힘을 다해 봅시다.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들을까요? 먼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역사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역사한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아버지, 내가 주님에게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높이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딱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서 만나,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 만나의 자리로 우리를 이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린 만나의 축복을 얻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온몸 다해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내 온 힘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